내일이 설날이죠. 그래서 설날이기 때문에 요즘 뉴스를 보면은 설날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뜹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농산물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국내산과 또 이렇게 중국산을 구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또 한국에서는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조기, 참조기하고, 참조기를 말리면 굴비가 되죠. 근데 그 참조기하고 굴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조기를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구별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이제 기사가 떴는데, 기사 그 헤드라인을 보면서 제가 웃겨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헤드라인 제목이 이겁니다. 눈깔 탁하면 중국산 조기. 눈깔이 탁하면 중국산 조기래요. 그리고 대신 눈깔이 청명하면 그건 국내산이라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습니다. 여자분들에게 생선의 눈깔을 보시면 구분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보면 구분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뭐 저야 뭐 더 모르겠지만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생선의 눈알을 보고서 이것이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야 정말 눈이 청명하다 그죠? 죽은 물고기 눈알을 보면서 이건 참 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저희들이 구별하기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 중에 하나는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 정말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이 뭘까요? 또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진정한 사랑이 뭘까라고 얘기한다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가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이렇게 무엇인지, 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헤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생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주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이웃들과의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를 한번 좀 묵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마침 시편을 묵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의 관점으로 시편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얘기되어지듯이 결국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사랑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조금이라도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보고, 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좀 주님과의 관계도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승화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성도 간에 또 이렇게 가족 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좀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양방향, 쌍방향이라고 하죠. 서로 주고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일까요? 원사이드한 걸까요? 이게 우리가 참 우리 마음속에 참 부담이 되는 내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양방향이에요? 아니면 원사이드한 이야기예요? 그때는 양방향이에요. 왜요? 내 이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너와 나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쌍방향 사랑이구나 해서 우리가 조금 덜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툭하면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 부담되는 게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를 들어서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갖다 대라. 또 아니면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 주어라. 뺏는 거죠. 뺏을 때 다 줘라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원수까지도 사랑해 줘라. 너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너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 저 왼수를 죽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죠.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까요? 오해가 풀어지고, 또 아니면 우리가 저 사람의 실수를 어떻게 하면 제가 이해해서 그를 품어줄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는데 전부 다 뭐예요? 원사이드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고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궁극적인 기독교의 사랑의 골은, 최종점은 원사이드한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오해하는 것이죠. 절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종적인 사랑의 어떤 수준은 원사이드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원사이드한 사랑을 강요하시듯이 강조하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쌍방향, 양방향의 수준 높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사랑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속에서 사랑이 싹트게 되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속담은 뭐예요? 원사이드한 사랑이라도 10번 찍으면 넘어간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사랑을 베푸게 될 때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와도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인 저희들 먼저 사랑을 베풀어라, 인내하고 베풀어줘라. 근데 그것은 너무 어렵지만 힘든 일이지만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의 최종적인 골, 최종적인 수준은 서로 양방향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부 간의 사랑, 또 아니면 성도들 간의 사랑, 가족끼리의 사랑, 이 사랑은 다 쌍방향의 사랑으로 교훈을 줍니다. 한쪽에만 원사이드하게 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쪽이 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죠. 그래서 쌍방향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저의 사랑의 관계도 원사이드하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쌍방향의 사랑을, 양방향의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먼저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양방향, 쌍방향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약속이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랑은 약속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이라는 걸 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참 많이 얘기해 줍니다. 제가 적어드린 거 보시면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 이렇게 2번에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4절을 전부 다 이렇게 읽지는 않고요. 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랑이란 단어를 넣어서 이해하셔도 돼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데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빠 아버지 노릇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너희들은 어떡하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얘기한 말씀들을 순종하고 너희들에게 준 말씀들을 따라서 살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예레미야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앞에 레위기나 다른 성경들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관계를, 나는 너희들과 사랑하고 싶어, 너희도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의 관계는 서로 약속이고 쌍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자꾸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때마다 또 대상을 따라 약간씩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때로는 좀 헷갈려 하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준다라고, 사랑의 행위를 해주고 있다, 사랑의 행동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들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시편 76편의 내용은 어느 한 사건과,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일까? 그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때의 아시리아와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은 굉장히 훌륭한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참 불행한 임금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의 아버지 아하스가 있는데 아하스 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요, 남유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그냥 독립국가로 남은 것이 아니고요, 국가의 명패는 남아있지만
아직 옥새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시리아의 그 위성 국가가 되어주고 맙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지배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돈을 걷어서 조공을 바쳐야 되는 신세가 되어졌고요. 경제적으로 피폐하죠. 정치적으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도 그들이 아시리아의 신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이양받은 다음부터 굉장히 노력했던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독립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아시리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싸움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대항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언제나 역사적인 포인트가 있죠. 아시리아에서 임금이 셌는데 임금이 죽고 그 아들이 새로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게 될 때,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는 왕권이 좀 약할 때죠. 그때는 이제 주변 국가들에서 이제 들쑥들쑥 거릴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아시리아 임금이 죽고 사네립이라는 새로운 임금이 올라서게 될 때, 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될 때 주변에서 국가들이 많이 드러나서 우리가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항상 이 아시리아의 라이벌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때 일어나가지고 아시리아에게 전쟁을 겁니다. 그때 바벨론이 자기들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하고도 내통하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있는 여러 나라 민족들과 내통을 해가지고 우리가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에게 대항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전쟁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히스기야 임금은 가뜩이나 어떻게 하면 독립할까 하는데 이런 부채질이 있으니까 어떻게 낼름 받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러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열심에 빠져가지고 그냥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아시리아가 워낙 셌으니까 바벨론도 그때 그냥 확 발라버리고요. 다른 나라들 다 쓸어버리고, 애굽은 이미 그때는 1위 국가로 전락한 다음이에요. 그래서 1위 국가는, 애굽은 뭐 우습죠. 가볍게 물리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되죠. 그때 뭐 예루살렘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얼른 히스기야가 재물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성전에 있는 금부치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시리아 임금한테 가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라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한 10년쯤 후에 다시 한번 또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계속 왕이었는데 바벨론이 또 꿈틀거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때 또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는 아시리아가 그만 바벨론에게 패퇴하고 맙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아시리아가 드디어 이제 명운이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다시 한번 또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립하자. 그러나 이 아시리아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정신을 차리고 바벨론하고 다시 싸워가지고 바벨론은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두로도 치게 되고, 그래서 두로가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이제 이 무역 왕국이었는데, 두로도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고요. 또 애굽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1위로 국가로 전락했다 그랬잖아요. 애굽이 또 한번 일어났다가 또 한번 짓밟히면 당하게 되고 말죠.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도 함락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시리아 임금이 18만 5천 명으로 조금만 도성 예루살렘을 감싸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먼저 본국으로 돌아가고요. 장군에게 맡겨서 그것을 점령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18만 5천 명 속에 이제 갇혀가지고 이제는 다 죽는 거죠. 그때 얼마나 전쟁이 처참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한 도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예루살렘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할 때 서포트하는 기지와 같은 도시가, 타운이 있었습니다. 도시 그러면 이제 지금과 같은 큰 도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인구가 많았을 때는 한 2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200만 명 정도의 전체 땅에서 한 타운이라고 하면은 뭐 기껏해야 몇천 명, 아무리 많아야 한 만 명이 넘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라기스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타운입니다. 그런데 그 타운이 그때 함락을 당했는데,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니까요, 발굴했을 때 보니까 아시리아에게 그때 이제 당한 거죠. 그때 점령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큰 웅덩이 속에 전부 다 집단 학살해서 죽이고 이제 그냥 묻은 거죠. 그런 것을 발견했는데, 그때 나온 이
시체라고 해야 되나, 뼈다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 흔적들이 발굴해 보니까 무려 3,000명의 시체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인구 구성으로 본다면 어쩌면 라기스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죽였다는 거죠. 굉장히 무섭게 아시리아가 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도 절대로 이 상황에서는 돈을 갖다 줘서 될 문제도 아니고 항복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거죠. 그 아시리아의 그 용맹한 그 무사들이 18만 5천 명이나 우리를 뺑 둘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떨다가 이사야를 찾아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지금 망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시리아 군대를 내가 물리쳐 줄게.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날 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확 돌리셔가지고 군대들이 그냥 그야말로 다 죽임을 당하도록 그리고 돌아간 군대가 별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엄청난 승리인 거죠. 엄청난 승리. 이 승리는 결국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줄게. 그 사랑해 줄게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행동, 그 약속을 지켜주는 행동으로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76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라 이거야.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라.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경외 받으시기 합당한 분에게 예물을 드려라라고 이제 11절에서 말하면서 이 시편 76편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찬양하라는 왜 찬양하라고 말씀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언뜻 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능력 있는 분 아니냐 이거예요. 언뜻 보면 하나님 이와 같이 힘이 있는 분이니까 너희들이 당연히 굴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 때문에라도 굴복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굴복이 아닌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내가 그 능력과 그 힘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사용했냐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 사용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왜 사용했느냐?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사용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행동으로 행위로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힘 있는 자에게 굴복해서 조공 바치듯이 억지로 이르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해서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이 너무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6편을 통해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 사랑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저희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서 너희들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라. 근데 그 사랑은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행동에 따르는 사랑을 드려라라고 얘기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 시편 76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 사건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승리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시편 76편을 보시면 기쁨이 막 가득 찬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게 한글 성경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기쁨의 감격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교훈을 주고 있고 오히려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고 오히려 어떤 명령을 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너무 심플하고 아주 뭐라 해야 될까요? 명맥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18만 5천 명의 군대에 휩쓸려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라기스에서 그렇게 몰살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그걸 쓸어버리셨어요. 그렇으면 얼마나 감격이 넘쳤습니까? 우린 살았다, 만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감격 때문에 그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무드가 없고요, 오히려 너희들 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을 모르니? 제발 좀 그 기쁨을 좀 깨닫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라 라는 듯한 무드가 왜 76편에 묻어 있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뭐냐면
이것입니다. 아시리아에서로부터 구원해 주신 건 맞는데 그래서 하루 이틀은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또 3, 4일은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자기들의 처지를 보니까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히스기야가 살았을 때도 실수를 하지만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이 므낫세가 임금이 된 다음부터는 급전직락해가지고요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건 좋은데 왜 이왕이면 아시리아보다 강한 나라로 왜 만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왕이면 왜 애굽보다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쪼들려야 됩니까? 왜 항상 우리가 이렇게 근심과 고민 속에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든지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아시리아 정도가 아니고 더 큰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이사르의 로마 제국, 아니면 시황제의 진나라, 그러니까 진시황제의 중국 같은 나라.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조그만 나라로 늘 쫓기는 삶, 왜 늘 주변에 그 강대국 속에 끼어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금만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야 우리가 또 답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도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심플하게 그냥 간단하게 오늘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하고 세 가지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거나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히스기야의 유다 제국이 카이사르의 로마 제국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 훈련된 군대, 좋은 시스템, 그것들을 자랑하게 되어지고 카이사르하고 높이게 되는 거죠. 아우구스투스 하고서 높이게 되고 결국 사람을 중심이 되어지게 되고 그들의 시스템을 믿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덩달아 유명세를 타시는 분으로 밖에는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 역사 속에 나오고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그렇게 강한 나라로 만들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늘 언제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찾는 것이 저희들의 성경이고 성경의 내용들이죠. 성경의 내용들 가운데 가장 큰 분량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스토리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는 합쳐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이 카이사르의 로마 제국, 아우구스트의 로마 제국처럼 화려하고 힘이 있거나 시황제의 진나라처럼 중국처럼 그렇게 큰 나라였고 화려하고 명성이 있고 능력 있는 나라였다면 우리가 늘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화려하고 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데, 이 세상의 축복이죠. 이렇게 가능한데 내 인생은 왜 요망 요꼴일까? 이렇게 생각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열등감이 느낄 수밖에 없고요. 성경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이 부족한 거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영적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런 오해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볼 때 우리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카이사르의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제국으로 만들었지 않으셨을까라는 걸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하셨을까, 왜 그들은 1등하는데 우리는 1등하지 못하게 하셨을까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1등 되어지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왜요? 나는
우리가 나를 못 믿잖아요. 나도 정직하게 하면 나 자신을 못 믿잖아요. 뻔하지 뭐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조금만 올라가면 교만해서 하나님 찾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묶어두시려고 나한테 조금 부족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지 않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잘해야 동네 골목대장이었지 별거 아니었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잘 이해하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 뭐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유명했던 나라들, 세계사의 중심이 될 만한 어떤 나라들, 어떤 민족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민족과 나라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유다 제국, 제국이라고 하기 미안하죠. 유다 나라, 아니면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금수저를 물고 나온다, 흙수저를 물고 나온다는 얘기 때문에 참 한국이 이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좀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적어도 50대 이상, 저도 포함되고요, 40대 후반이든지 50대 이상의 분들과 지금 젊은이들 사는 사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노력해서 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경쟁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나왔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잘 만나서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들 가게 되죠. 학원도 가게 되어지고 비싼 튜러닝, 그 개인 교습도 받게 되죠. 대학 가는 것이 경쟁이 벌써 차이가 나지게 됩니다. 대학을 간 다음에도 좋은 부모를 만나면 공부만 하면 되고 어학연수도 오고 유학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그것을 서포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투땅 쓰리땅 뛰면서 알바로 뛰면서 최저 시급 5,000원인가 받으면서 열심히 뛰고, 그리고는 공부해야 되니까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스펙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또 입사할 때 인터뷰할 때도 너희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냐, 네 어머니가 뭐 하는 분이냐 묻는다고 하죠. 요즘은 군대 갈 때도 묻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군대 갈 때도 우리 아버지가 어디 이사해요 그러면 벌써 다른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회니까 이 경쟁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좋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으면 정규직에 가기가 힘들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대요. 그리고 아무리 뭐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도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정규직 가기가 힘들고, 결국 비정규직으로 뺑뺑이 돌다가 그냥 끝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참 불쌍하고요, 참 이렇게 미안해요. 그들을 향해서 기성세대로서 참 미안해요. 우리가 참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고생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도 우리 몇 달 전이죠, 한국에서 계시는 분이 들어왔을 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데도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도 젊은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들한테 얘기 들어도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참 미안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그죠? 참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참 우리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경험을 가져서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 디프런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면 밑바닥에서라도 올라올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고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도 그들에게 얘기해 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우리가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들지만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세계사에서 중심에 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예배해 주신 영광과 상급을 누린 자들은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세상 속으로는 굉장히 빈곤하게 살았던 유대 사람들이 다가 아니었느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땅 속에서 조금 저희들이 밀리는 것이 있어 보이고 이 땅 속에서 좀 저희들이 좀 못하는 것이 보여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라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높은 자리를 만들어 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모습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교회에 일어나라 우리 찬양하죠. 여러분, 교회는 상강제일장로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교회는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또 캐톨릭, 우리 보편교회, 우리 카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주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교회를,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 캐톨릭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편교회,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더더욱이 교회에 일어나라고 할 땐 저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일어나라 할 때는 우리 보러 일어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아시리아만큼 되지 않아도, 애국보다 강하지 않아도, 카이사르의 로마 제국이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약속을 지키며 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을 따라 살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삶, 그런 삶을 보여주라는 것이 교회에 일어나라는 찬양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아시리아보다 왜 우리는 못할까? 이거 하다가 하나님을 저버렸던 유대 백성들처럼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혼란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교회에 일어나느라 이 찬양,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슈퍼볼도 있지만 아카데미상이 얼마 남지 않았죠? 시상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스카상이라고도 하죠. 이 오스카상이 이번에 좀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 저도 좀 관심이 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아마 그 영화 주제가 상인가요? 거기에 조수미 씨가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타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물론 조수미 씨의 입장에서는 그의 명예 때문에 그까짓 게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런 상이 없었으니까 한국 사람으로서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좀 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스카 상에 재밌는 것은 그 똑같은 주제가 상을 두 번 탄 분 가운데 오스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죠. 그래서 그분이 오스카 해머스타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왕과 나라는 영화 있죠. 옛날 분들만 아실까요? 율브리노 머리 빡빡이가 아주 멋있게 나오는 왕과 나. 그 다음에 사운드 오브 뮤직, 전부 다 뮤지컬 영화죠. 근데 그 영화로 되기 전에 먼저 브로드웨이에 올린 뮤지컬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극작가, 미국의 대표적인 극작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쓴 사랑이라는 시 가운데 이제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죠.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놓아서는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은 아니니까.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다라는 것은 결국 행동이죠. 10번을 찍던 뭘 하던 정말 저희들이 사랑을 주기 전에는, 사랑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 전에는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밌는 글을 하나 또 보았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급히 나오다가 또 두고 왔어요. 근데 마침 또 제가 아이패드에 심어놔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터넷 소설 가운데 사랑이 낯설다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인공이 이가은이라는 이제 그 친구에게 결혼이 뭐야? 라고 물을 때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 있잖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거세당한 느낌이야. 거세 있죠? 결혼을 함과 동시에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느낌 같은 것을 잘라내면서 살아야 하거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지. 결혼이라는 약속이 있잖아. 평생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감정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을 약속한 거야. 정말 어이없지 않아?
어쩔 땐 내가 이런 어이없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은 여생을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 하는 의문을 들기도 해. 확실히 그건 감정 거세인 거야. 거세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내시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결혼에도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다른 남자나 다른 여성을 보면서 감정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마치 거세하는 것처럼 그 감정을 잘라버리고 그 감정을 프로텍트하는 것, 이게 결혼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분 나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이렇게 결혼의 축복,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가고 키워가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계속해서 감정이 뜰 때마다 오픈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꼭 이래야 돼라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거세당하는 것처럼 그것을 막을 때,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사랑이 쓱트게 되어지고 그때 더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소중함과 우리 만남, 우리 결혼의 소중함을 더욱 집중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혼을 더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랑의 관계를 더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주님과 저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외에 우리가 눈 돌릴 때가 너무 많아요. 관심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아시리아보다 왜 우리를 못하게 만드셨어요? 라고 불만할 것도 너무 많아요.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죠? 이게 우리들의 속마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 이유는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그때 어떻게 결혼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싹 터오르고 더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에 보면은 너희들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 소원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셔요. 뭐 특별하게 하나님 이번에 은혜 받았으니까 이번에 제가 뭘 소원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뭐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라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사랑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 앞에서 이런 소원을 재확인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될 것인가. 내가 왜 거세당한 그 나쁜 기분처럼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맞아,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귀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고백하는 것. 그죠? 매일 아침 우리가 이런 소원을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렇게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 경외할 만한 자들에게 예물을 바치라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고 재물이 있어요. 마음 따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따로, 재물 따로, 이런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재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이걸 브로드하게, 제너럴하게 얘기한다면 그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밸류들, 가치들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 무엇이 덜 중요하다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떤 찬스들을 쓸 때 밸류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밸류가 정해지고, 밸류에 정해진 것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해져 가지고 사용해지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내 감정조차도 내가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선이냐, 어떤 것이 결국 내 삶에 유익이 될 것이냐라고 판단되어지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고 사람의 힘인 거예요. Power of the love.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내 밸류들이 바뀌어지고 그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럴 때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되어지고, 이럴 때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좋을까라는 이렇게 사람들이 퀘스천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잃어버린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잃어버린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76편을 통해서 그 큰 승리라는 백그라운드 속에 쓰여진 그 시편이지만 기쁨이 없어 보이잖아요. 왜요? 그들이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좀 너희들 일어나서 하나님께 좀 나아가서 그 사랑 속에 녹아져라, 감동을 좀 받아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76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저희들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서, 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 받고 있으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또 주목하시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응답해야지, 나도 그렇게 행위를 해야지,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밸류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삶을 살아야지. 아침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들을 하면서 오늘도 살게요라고 서원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 저희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